7월 15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삽입된 장면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돌연 펼쳐지는 잠시의 고요의 장입니다. 이 고요는 정적이 아니라 다시금 주어지는 소명과 방향의 재정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행진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도록 종을 너는 가서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라 붙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경고와 동시에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있느냐, 다시 예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고난의 시대에도 멈추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물음 앞에서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한을 부르시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먹게 하시며 어떤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선언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강한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던 상징들과 동일합니다. 이 천사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존재이며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디딘 모습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크고 장엄한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 작지만 절대적인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열쇠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생명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에 감추어진 계시와 완성된 비밀입니다. 천사가 외치자 일곱 의뢰가 응답합니다. 요한은 그 말을 기록하려 하나 하늘의 음성은 기록지 말고 임봉하라라고 명합니다. 이는 모든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부 뜻은 감추어져 있으며 그분의 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어 천사는 하늘을 향해 더 이상 지체함이 없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맹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확정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은 정확한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은 번성하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진리가 침묵하는 듯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뜻은 결국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1절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는 예언자입니다. 이제 요한은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받아서 먹으라고 명합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이 그것을 먹자 말씀은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했던 동일한 체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달콤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은 달콤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삶은 고통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며 외로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지만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부서지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예언하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는 한 번 전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그쳐선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예언자이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혼란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며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명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입에는 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세우며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술로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쓰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해 깨트려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입으로만 받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에는 달지만 때로 쓰디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